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22절까지 읽었지만 30절까지 말씀을 좀 다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대비되는 두 상징적인 존재가 나오죠.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계속 그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어른과 대비하여서 순수하고 맑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행위를 근본으로 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행위, 이런 것에 근본을 둔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이 16절 말씀 이하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부자 청년이 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일단 청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되겠죠. 젊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목록들을 자기 자신은 잘 지켰다라고 자부할 만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도 율법 교육을 아주 잘 받고 성장을 한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무엇이라 부르나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가진 것도 많이 있고 가정적 환경도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좋은 배경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금수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이 사람이 엄마 친구 아들인 것, 나랑 늘 대비가 되는 그런 표현 방법도 사실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아주 젊은 친구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제 드라마에서나 이제 나올 법한 그런 인물이 되겠죠. 제가 울산의 한 젊은 부부가 카페를 창업을 한다고 해서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비싼 외제차, 이제 포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차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가 알기로 몇 억 하는 그런 차를 탄 친구가 이 카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친구 역시도 이 사람이 이 카페를 창업했기 때문에 이제 놀러를 온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주 좋은 비싼 차를 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연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친구는 어떤 친구이길래 저렇게 어린 나이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억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느냐.
혹시 집안이 이제 부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레스토랑을 창업을 했대요. 어디서 요리를 잘 배워가지고 레스토랑을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게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스토랑을 울산 지역에 6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나 되는 그 식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업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싼 외제차도 좀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시대적 정황상 젊은 청년이 부자일 수는 없어요. 오늘날처럼 오늘날에는 뭐 주식이 대박이 난다든지 코인 같은 것들이 막 요즘 유행을 많이 하죠. 그리고 IT,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하여서 과거의 어떤 경제 시스템과 오늘날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어려도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성공만 하면 어린 나이에도 충분한 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젊은 친구가 부자가 될 수는 사실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젊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가 있죠. 탕자. 탕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내가 지금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탕진해 버린 것이 바로 탕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과거의 경제 시스템상 젊은 나이에 부하게 되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어떤 친구냐? 집안이 굉장히 부자인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그런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좋은 배경 안에서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이 영생 구원받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의의를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의도가 되었든지 하여튼 예수님께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자세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 자신이 어떤 선한 일, 선한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흐름은 1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로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와중에 제자들이 뜬금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이 나와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한 청년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자신의 의, 어떤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사실은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그것을 밝혀내시는 답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젊은 친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그 뒤에 당연히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죠. 이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할 때 이 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자기 자신을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바로 완벽하게 율법을 네가 준수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 청년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20절 말씀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름 이 청년은 굉장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고 그 지식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좋은 친구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청년은 자신의 기준에서는 완벽에 가까이 자신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그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이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너의 율법 지킴은 참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그것은 인간의 의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 거냐, 온전하고 싶으냐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네가 온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여기서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모든 것을 다 팔아라.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다 팔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나를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구원은 다 팔고 나누어지고 율법을 준수하고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에 대한 청년의 반응은 안타깝게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없어지면 차라리 살기 싫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더 집착하면 할수록 내가 이거 없을 바에는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목숨보다 어쩌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내가 이거 없으면 살기 싫다 하는 그것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를 살펴보았을 때 내가 이거 못 버릴 것 같은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 20대 후반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지금 한 번씩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20대 후반 30대가 되어가지고 성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 친구를 보았는데 참 옛날 생각이 나서 떠올려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천국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전도사한테 와가지고 천국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그 학생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한테 배운 천국은 에덴 동산 같고, 또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금으로 된 집, 은으로 된 집, 그런 것도 참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늘 거기서 이제 뭐 하냐, 뭐 하고 살아야 되냐, 이제 그게 걱정이라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늘 질문을 하면 천국에 가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어려서 예배 시간이 힘든데 1시간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 말씀이 길어지면 막 짜증이 나고, 사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른 생각하고, 그 시간에 솔직히 뭐 하냐, 막 머릿속에서 게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천국 같은 시간은 언제냐면은 공부할 때도 아니고 다른 때도 아니에요. 청소는 게임을 하는 그 시간이 자기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자기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게임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고, 사실상 거기는 자기에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곳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친구가 되겠죠. 왜냐?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이 게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야, 네가 게임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거 좀 내려놓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질문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아직 그 친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참 우습다, 철이 없다,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게임이라는 곳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를 대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재물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이성이 되었던, 그 다른 어떤 무언가, 내가 이것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못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내용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키시는 그 마지막 최고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그 100세에 낳은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 거기에 순종하였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나의 주인은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25절 말씀과 같아요. 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롤 모델들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이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죠? 다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부하게 하셨던 자들입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 그런 부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니, 낙타가 바늘 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는 것인가? 막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들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거의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는 못 들어온다라고 거의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면.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26절 말씀과 같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 부자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대변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하였던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것은 부자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면서 그 속에서 그들을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가시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사람의 힘으로는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즉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 이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생업을 이어가던 배를 버렸어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갖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사실 이 질문 가운데 그들이 사실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질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 내가 내 직업을 버렸고 내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투자했으니 이후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서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하여 얼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는 버린 것이 아니죠.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기대하고 내어놓는 것이 바로 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내가 모든 걸 버린 것처럼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올인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그냥 영끌해서 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고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버렸지 않습니까? 실제 버린 것이 아님에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물질주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네가 모든 것을 다 버렸느냐? 그렇다면 더 많은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 거기에 뭐 12보좌도 따라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뭐 전토나 이런 것들, 그게 사실 뭐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전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론 말씀에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처음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두 존재가 나타났다고 했죠. 첫 번째는 가장 낮은 존재의 상징적인 인물인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앞선 자, 먼저 된 자로 대변이 되는, 자, 첫 번째가 나중된 자로 대변되는 어린아이였다면, 두 번째는 앞선 자, 먼저 된 자로 대변되는 바로 이 부자 청년이 되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같은 자들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선 자, 먼저 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자리에 앉을 자들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